2023년 5월 7일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온 지구촌에서는 포성이 멈추지 않으며 총성이 그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러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고 염려의 말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직 주님만 믿으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 있는 자아를 비워냄으로 인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있는 곳에 항상 있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내면에 새로운 구조가 만들어지며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운 모든 것들이 다 비워지고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의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의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비움과 채움입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것은 우주적 진리입니다. 비움과 채움이 작동하는 예를 우린 주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사를 정확히 공기가 사람 몸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확히 주사를 놓으려면 먼저 피스톤을 끝까지 밀어서 공기를 다 빼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약병에 주사바늘을 찔러 넣은 후 피스톤을 천천히 잡아당겨서 약물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 후에는 바늘을 위로 향하게 한 후 톡톡 칩니다. 그러면 피스톤 주위나 실린더 내면에 있던 공기방울들이 위로 모입니다. 그리고 다시 피스톤을 천천히 밀어 올리면 주사바늘 끝으로 약물이 한두 방울 떨어지게 됩니다. 공기가 다 빠져나가고 약물이 한두 방울 흘러나오는 상태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안전하게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준비가 마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에 가득 찬 것이 흘러나오는 것을 가리켜서 헬라어로 플로레스라고 부릅니다. 플로레스. 주사기 안에 약물이 가득 차고 그 약물이 바늘 끝에서 한두 방울 떨어지는 상태. 이것이 바로 플로레스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이 성령으로 가득 찼을 때, 우리 내면이 완전히 비워져야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비워지고 성령으로 우리의 내면이 가득 찼을 때, 그때 성령이 우리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헬라어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내 주여 믿습니다 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목사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거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여러분 주사바늘도 그렇잖아요. 피스톤을 끝까지 밀지 않고 중간쯤에서부터 약물을 빨아들이기 시작하면 피스톤 안에 약물 절반 또 공기 절반입니다. 그런 상태로 주사를 놓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 공기방울이 우리의 혈관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물질에 의해서 혈관이 막히는 것을 색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공기방울에 의해서 혈관이 막히는 것을 공기색전이라고 부른다고 그럽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법의학을 가르쳤던 어느 문박사라는 분이 컬럼에 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줄인다면요. 거기에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부모와 형제와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자아까지도 다 미워해야 된다. 미워한다는 건 비워내는 겁니다. 비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아까지도 다 비워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내면을 완전히 가득 채우시고 우리의 내면 구조를 재구조화하십니다. 그래서 세계관을 바꿔주시고 세계관에 기반해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진실인가 하는 그 진리관을 바꿔주십니다. 재구조화해 주세요. 그리고 진리에 기반한 가치관을 바꿔주십니다. 그러고 나서야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뀝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완전히 비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는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요. 내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내가 비워졌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고 내 자아가 완전히 비워지고 나니까는요. 이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세계관과 진리관과 가치관을 재구조화하시면서 내가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인지하고 주님처럼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 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수준의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모든 것을 똥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요, 그 사람의 똥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요,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라도요, 똥은 똥입니다. 더럽게 생각하죠.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똥으로 여겼, 가치관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의 내면 구조를 재구조화하는 것, 그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 그런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발견된 것을, 그렇게 변화된 것을 보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이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고? 너희들 내가 나를 믿는다는 것, 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물으십니다. 우리는 그냥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멘. 그것만 하면은 지난날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또 미래에 지을지도 모르는 모든 죄까지 그리스도께서 다 용서하시고 지고 가셨다고 그렇게 부흥 강사들로부터 수없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 변하잖아요. 교회가 쌈박질이잖아요. 제가 아는 꽤 성공한 목회자가 있었어요. 강남에서 아주 유명했어요. 이분이 갑자기 교회를 사임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제가 뭐 이리저리 보니까 이분이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하지 못해서 좋은 설교 많이 하시고 좋은 교회를 큰 규모로 키웠지만은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어떤 것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히틀러가 집권을 했을 때 독일에서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독일의 그 루터교 신자들이 다 히틀러를 지지했잖아요. 불과 100여 명 남짓한 목회자들만이 히틀러 틀렸다 이렇게 말했죠. 모든 독일 사람들이 다 히틀러를 따라갔습니다. 종족주의에 미쳐버렸죠. 종족주의에 미쳐버린 겁니다. 하이데거 같은 그 대단한 천재 철학자도요, 히틀러를 지지했으니까는요, 뭐, 오늘날 히틀러 같은 사람이 한국에 나타난다 그러면은요, 뭐 또 한국 사람들 또 뭐 히틀러하고 뭐 그럴 겁니다. 뭐, 그럴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내 제자가 된다는 것, 나를 믿는다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로만 한마디 쭉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너희 속에 있는 너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너희가 절대로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너 자신, 그 셀프까지도 다 비워내라. 그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세요. 그러면서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을 비유하시면서요,
사람들이 계산하지 않느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이 망대 공사를 완성할 수 있을까? 착공은 했는데 준공을 못한다. 그 사람들이 저런 멍청한 사람이 있나. 그리고 예, 비아냥거리지 않겠느냐. 저 2만 명을 가지고 쳐들어오는 왕 임금이 있는데요. 내가 1만 명을 가지고 저걸 막아낼 수 있을까? 막아내지 못하는데 가서 전쟁을 한다? 그럼 죽음밖에 남는 게 없죠. 나만 죽습니까? 내 백성들까지 다 죽잖아요. 그 빨리 가서 화친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내 제자가 된다는 게 무엇인 줄 아느냐라고 물으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의 내면을 완전히 채우고 그 말씀이 나의 내면 세계를 재구조화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 일을 하세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 일을 해주십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를 재구조화해 주세요. 여러분, 독일 루터교회 교인들이요, 얼마나 자기네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히틀러에게 충성하고요, 그들이 유대인 죽여라 그러니까는 히틀러의 앞잡이가 되어서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내면 구조에, 그들의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린 종교개혁자라고 떠받들지만 루터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했던가 봐요. 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찢어 죽여도 된다는 말까지 했어요. 그 히틀러가 그런 말들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 루터의 그런 참혹한 말들을, 유대인들에 대한 저주의 말들을 다 모아가지고 책을 한 권 만들어가지고 수백만 권을 독일 루터교인들에게 뿌렸습니다. 한 사람에게 다 책 한 권씩 나눠줬죠. 그거 보니까 루터가 한 말 맞거든요. 그러니까 루터가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루터 교인이니까 히틀러 말 따라서 유대인들을 죽이자, 그렇게 됐던 겁니다. 루터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루터는 그때 캐톨릭 교회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나간 사람이에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독일 국민들이 루터의 말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의 말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지만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어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다메섹까지 자기 돈을 들여서 쫓아갔던 사람 아닙니까? 체포하러요. 우리들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똑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광야 시험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 무슨 뜻입니까? 참 사람이시라는 게요, 100% 인간이에요.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셨어요. 초자연적 권능이 있으셨어요. 만약에 뱀이 마귀가 와가지고, 야, 김 목사야, 너 이거 책을 가지고 아이고 이거 빵 만들어서 먹어봐, 그러면은 시험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 수 있으셨기 때문에 그게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요, 예수님을 비우는 과정이었습니다. 비우는 과정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비워내셨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권능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은 그런 거예요. 성령이 가득
그 내면을 가득 채우고 있으시고 그 다음에 흘러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주사기 바늘에 주사액이 100% 차 있는데 피스톤을 살짝 밀면은 주사액이 똑똑똑 떨어지잖아, 약물이. 만약에 그 안에 약물이 들어있고 또 공기도 들어있으면 피스톤을 밀어도요, 이게 공기가 나오지 약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내면을 완전히 비워내고요.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으세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거는요. 일어나도 하나님 아니시고요. 누워도 하나님 아니시고 하나님 아니고요.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하나님 아닙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는 어디에 있든지 동서남북 위아래로 어디로 올라가든지 다 물속에 있는 것처럼요. 그게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셨으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라는 사람은요, 이게 죽어서 나흘이나 되니까는요, 그 돌무덤을 이렇게 막고 있는 그 무덤, 그 틈으로 썩은 냄새가 풀풀풀 나고 있잖아요. 그 마르다가 그러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라 이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 치워라, 돌문 치워내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 앞에 순종을 하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썩어서 냄새가 나는 시신이 살아서 나온다는 걸 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그걸 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하나님이 흘러넘치니까는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태초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태초에 청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요,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빵을 창조해내신 겁니다. 물질의 팽창이 아니에요. 똑같은 빵을 막 만들어내신 거예요. 무엇 가지고요? 에너지 가지고요.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시작한 제자의 길을 완성하려면 나를 비워내야만 합니다. 나를 비워내면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비워내면 그 빈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세요. 부모를 비워내면 내가 정말 좋은 자식이 됩니다. 부모를 비워낸다는 것은요, 그때 비로소 내가 정말 효자가 됩니다. 내가 자식을 비워내면 내가 정말 좋은 어버이가 됩니다. 형제를 비워내면 내가 정말 좋은 형제 자매가 됩니다. 친구를 비워내면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워내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잖아요. 우리 자아까지 비워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병든 자가 치유됩니다. 병든 자가 나음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은 비움과 채움의 긴 여정입니다. 우리 내면을 끝없이 비워내면서 결국에는 우리 자아까지도 비워내서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채워주실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바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아를 비워내는 것을 말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일을 나는 할 거야 라고 바뀌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는 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일을 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나를 비워낼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비움과 채움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를 비워내서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내면이 가득 차서 성령 충만하며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해지신 것은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비워냄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하자원도 없고 농사지을 땅도 없는 에너지도 없는 이 땅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들을 비워내고 하나님으로 각 사람과 또 일터와 이 나라를 가득 채움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이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 부르는 시대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움으로 인하여 채움받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우리 각 사람과 각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나를 비워내는데 성공하여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이 땅에 살지만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각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그리고 우리의 동맹국 미국 국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